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또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위로와 용기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마치 이제 반지와 같은 성경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굉장한 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고 복음의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더 깊은 그 의미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있던 시절이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미 이때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서 점점 네로의 대박해로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또 박해받고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대부분이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이제 노예 계층들, 하층 계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또 고난과 이 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보증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서부터 바울이 계속 선포하고 주장하고 논증하고 변증했던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고 또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미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강력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그 통치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존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떠한 강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굳히기 위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에 지금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자기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논법이 쓰이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하물며 논법이에요. 하물며 논법. 이 32절 다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물며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논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말이 이제 이 강력한 어떤 이 저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말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이다라는 그런 말 쓸 때 이 하물며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이미 주신 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나머지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렇게 지금 하물며 논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 받는 자녀이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 내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일 때가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가 느껴지고 깨닫으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에 어떤 마음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가 내 행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요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은 마치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좀 멀리하는 것 같으면은 구원이 내게서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희생이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전달되어지고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 자기 아들조차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법적인 용어들이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여기 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고발, 뭐 정죄, 의로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법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지금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욕하고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뭐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참소하고 또 이 마귀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계속 우리에게도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의 추악함을 보아라. 너의 죄를 보아라.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그렇게 우리의 내면 양심,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양심을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며 고통 속으로 몰아 넣으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여러분 결론은 재판장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장이 무죄다, 의롭다 하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할 텐데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다라고 그렇게 변론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율법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도 따질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그렇게 무죄다 선포받은 자들인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어제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든든한 것이죠. 든든한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든든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 손에는 엄마 손 잡고 한 손에는 아빠 손 잡고 그러면 든든하거든요. 또 한 손에 엄마 손 잡고 앞에 아빠 손 잡고 뒤에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앞에는 삼촌이 있고 누나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든든해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 내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면은 그 아이는 든든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하나 둘 내 옆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와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부모를 떠나가고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은 또 이 결혼 생활이 또 오래되면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결국 인간은 혼자다라는 것을 느끼고 자녀도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또 자녀도 떠나서 독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면 우리는 더욱더 외롭고 고립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36절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마치 도살당하는 양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고 외롭고 고립된 존재처럼 보이고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은 겨우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보면은 이제 뭐 압도적인 승리, 초전박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노력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참 놀라운 선포죠.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거대한 그 확신의 찬가인 것이죠. 바울은 눈을 들어서 온 우주를 바라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잖아요. 사망. 근데 그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그 생명의 파도도 또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우리가 염려하는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저 우주의 높음도 또 바다의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35절 안 보고 넘어갔는데 35절도 한번 같이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바울은 지금 7가지 고난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7가지 고난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적신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입을 옷조차 없이 헐벗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칼은 이제 목이 잘리는 처형의 그런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시편 44편에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그 말씀이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17가지의 그런 고난들, 실질적인 그런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권세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리고 어떠한 능력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들,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그러니까 일칠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인제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자 놀라운 또 믿음의 선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초월적인 그 어떤 것도 자연 어떤 만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가로막거나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권위보다 높고 깊고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있고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씩씩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적신과 칼과 기근과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들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두고 또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